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점집을 간다고 합니다. 점집을 가는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 아니고 제법 오래 다니셨던 분, 뭐 집사님도 권사님도 이런 분들도 우리 집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좀 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불안한 미래, 그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제임스에 총격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한 과정 속에 한 점성술사가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레이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날은 위험한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들었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낸시 레이건, 그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이건의 일정, 자기 남편의 일정, 대통령의 일정 가운데 늘 점성술사에게 물어봅니다. 여성 점성술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그 한 달 달력을 놓고 그 달력을 표시합니다. 이날은 좀 불안한 날, 이날은 조금 애매한 날, 이날은 뭐 좋은 날. 그래서 좋은 날에 맞춰서 레이건 대통령이 일정을 짜는 거예요. 일정을 짜고 그 다음에 안 좋다고 하는 날은 아예 관사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니까 비행기 많이 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 이륙시간, 착륙시간 그것까지도 점성술사에게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비행기를 이륙하고 착륙합니다. 그리고 소련, 이제 구소련이죠. 그래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이제 미소 정상회담, 뭐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거 할 때도요, 그 점성술사에게 날짜와 시간을 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이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카톨릭 신자였고요. 자기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아내 낸시 여사가 남편의 그 총격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거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성술사에게 물었고 점성술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 다른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을 거고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제 그 상황을 보면요, 7장부터 12장까지 긴 장인데요,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그 한 문맥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7장과 8장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 심판의 그 재앙에 이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징조, 이 부분을 잘 살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라는 말씀을 7장과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징조와 예언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고요. 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예,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7장 4절, 이사야 8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딱 3번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이 이사야 7장과 8장에 2번 기록된 이유는 주석가들, 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의 이름도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은 수알야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엘살랄 하스바스. 예, 어렵죠? 예, 뜻은 뭐냐면 이 수알야습이라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란 말은 침략이 속히 임하고 빼앗음이 빠를 것이다. 침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수알야습라고 누가 부르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겠구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 아들 이름이 우성민이잖아요. 성민이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거룩할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이름인데, 그러면은 이제 성민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또 우리 둘째 딸의 이름이 성은이거든요.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이름.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7장과 8장에 보면은 이들이 굉장한 그 국제 열강의 틈바늘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남유다가. 두 가지 두려움인데요. 하나의 두려움은 그 윤 나라 가운데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잠재된 위험인데요. 그보다 훨씬 더 북서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시리아. 그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남유다를 정복할 때도 잔인하게 정복을 해요. 물론 이제 아시리아 나라는 남유다를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저 이쪽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은 그 강대국들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참 힘들어하는 나라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 또 때로는 중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는 요즘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물론 그 나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러면 남유다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서, 그래서 저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마. 저런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지 마.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들은 부직갱이 구루토기와 같아. 저 연합군들은 부직갱이, 이제 생명이 다 떨어진 그런 나무 작대기, 불쏘시개, 요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7장 16절에는요, 악의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전, 그건 나쁜 거야, 이건 괜찮은 거야 라는 걸 부모가 가르치는데, 갓 태어날 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지난 다음에 가르치잖아요. 그걸 이제 인식하게 될 때,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4절에는 그 이사야 둘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엄마 아빠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대략 한 돌 전후 그 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망하게 할 것이다. 아시리아는 나라에 완전히 패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연합군을 두려워합니다. 무당과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6절 17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너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문은 닫아버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율법을 봉해버리겠다, 감춰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감춰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7장과 8장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읍소하시는 것 같아요. 읍소. 네.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읍소였습니다. 읍소라는 말은요, 한문으로 눈물 흘릴 읍, 호소할 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내 말을 좀 들어주라, 나를 좀 믿어달라. 참 웃음거리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읍소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야, 왜 너희들 나 못 믿냐? 나를 좀 믿어봐줘.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참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과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포기하겠죠. 이제 그만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제 7장, 8장을 지나서 9장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9장 읽었습니다. 9장 읽었는데 9장 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장 7절. 7장 제일 끝부분을 보는데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루신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읍소했지만 듣지 아니하시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제 어쩌면 말씀과 율법을 봉인했지만, 감춰버렸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심은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이루시는 부분이 오늘 9장에 펼쳐집니다. 다시 이제 1절로 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예,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아직까지도 잘 몰랐구나. 아니, 이런 내용을 너무 가볍게 지나쳤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흑암이 없겠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면요,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절을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앞부분에 흑암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큰 빛이 그들에게 비칠 것이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그늘진 사망에 그늘진 그 부분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광명, 강력한 빛이 비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 여러분 월급 타면 어때요? 요즘은 다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조금은 느낌이 덜하긴 있지만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요만큼 봉투가 두꺼울 것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예, 기분이 엄청 좋을 것 아니에요. 예, 돈을 받았잖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그 수고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예, 곡식을 탈고 가면서 너무 행복한 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탈취물이라는 것은요, 전쟁에 승리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을 말합니다. 그 전리품은 물론 우리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다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되는 거잖아요. 다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확이잖아요. 그래서 그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하나님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무겁게 맨 멍에, 인상의 무거운 멍에, 그 다음에 그들의 어깨에 맨 채찍, 이거는 긴 몽둥이를 말합니다. 그런 몽둥이. 그 다음에 나를 억압하고 힘으로 눌러버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요, 주께서 꺾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나니. 쉽게 말하면요, 군인의 군화, 그 다음에 군인들의 의복, 군인들의 옷, 그게 다요 불에 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가운데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려다.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도 흑암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 흑암에 있는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거는 왜 그들이 흑암에 거하게 됐냐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악 때문에 그들이 어둠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었던 것은 단지 그들만 죄인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흑암에 거하는,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서 고통당하는 그런 우리 백성,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죄인은 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바로 흑암에 있던 우리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흑암이 없게 했고 또 영화롭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비춰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빛을 비춰주되요 4절을 봅니다. 4절.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말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사기 6장과 7장입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디안 족속이 침략해요. 그 침략한 미디안 족속의 숫자는요 13만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해변에 모래알과 같았고 또 그들은 메뚜기의 수와 같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군사의 수가요 메뚜기의 수와 같았고 해변에 모래알과 같았다. 엄청난 많은, 수를 세할 수 없는 그 숫자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그렇게 쳐들어올 때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은 몇 명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해 싸워서 승리했냐면요 300명이 13만 명을 물리칩니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300명이 어떻게 13만 명을 이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를 세우시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미디안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어요. 예. 같은 동료를 적으로 생각해 서로 싸우고 자멸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연합군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군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삶을 적용해 온다면 죄로 인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과 영혼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라는 부분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네,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살폈죠? 시작. 아멘. 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 이야기 많이 하죠. 예,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의 출생, 두 번째 아들의 출생,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아들의 이름. 네. 그렇게 임마누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던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반복이 되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했던 임마누엘, 신약에도 성취가 되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또 인사합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기가 낳다. 아기가 낳다는 의미는요, 새 창조, 새로운 시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 창조, 새로운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기는요, 아주 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압제자의 무서운 모습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기는요, 아부는 힘도 없고 그런 모습이지만 또 온유와 겸손의 모습, 때묻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죠. 그게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낳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구세주 대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요, 이 지금 구약 성경에 보통 선지자들의 예언,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또 예언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은요 다 이중 예언입니다. 이중 예언.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예언한 부분, 또 하나는 그 예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 이중 예언인데요. 오늘 이 이사야 9장 말씀은요, 이중 예언이 아닙니다. 이중 예언이 아니에요. 그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이중 예언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아기를 히스기야 왕으로 한번 생각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하지만 거기까지만 그냥 하고 딱 멈춥니다. 그리고 요건 이중 예언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명확하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성경은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제5복음서가 이사야라고 하는데, 왜 이사야를 5복음서로 하냐면 이 이사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성경에는 예수님을 지목하여서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이제 요 부분만이 아니고 이 뒷부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복음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지금 아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는 아기라고 하지 않고 아들로 표현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여기 우리에게 두 번 반복되는데 앞부분에는 우리에게가 맞고요, 뒷부분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라고도 해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되었으되,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뭘 말하냐면요, 앞부분에 아기가 낳다라는 말은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성. 이 뒷부분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그 아들은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란 말은요,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두 단어가 아니고, 기묘자라 모사라 말은 어떤 말이냐? 놀라운 상담가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놀라운 상담가.
그분은요,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라는 말은 모사의 기묘자, 모사의 기묘자, 모략의 기묘자, 이런 표현입니다. 놀라운 상담가, 원더풀 카운슬러,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상담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상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최고의 상담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묻습니다. 예. 먼저 검색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하나님은요, 최고의 상담가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걸 찾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연합군을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왕이 구하시면 보여주겠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속마음의 배경은 나는 저 연합군보다 훨씬 강한 아수르를 의지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우리 편이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좀 조공을 바쳤거든요.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뇌물을 바쳤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최고의 상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최고의 상담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능히 그것을 돌파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낳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성장해 다 크고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돌보고 양육하잖아요. 인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영원히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가끔 이제 묻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조언하고 저렇게 조언하는데 그 조언이 때로는 틀릴 때도 있겠죠. 예, 틀릴 때도 있어요. 있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우성 유사 보면은요, 야, 저보다 훨씬 나아요. 예, 이렇게 판단하고 또 추진하고 하는 게 역시 젊은이가 낫구나. 그렇게 감탄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다르구나. 우리가 이제 쟤들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젊은이가 탁월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세상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화를 주고 평강을 주고 우리의 평안을 주는데 그분은 평안 가운데 최고의 평안을 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평화를 주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평강 가운데 최고의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상담가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구나. 그분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구나. 나는 그분,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나는 잊고 살았구나.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오늘 본문은요, 성탄절 때 가끔 보는 본문입니다. 근데 성탄절 때 보긴 하지만 그냥 아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분은 어떤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통치자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최고의 상담가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해요. 그 열심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흑암해서 사망에 근들진 곳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최고의 상담가가 되는구나, 그분은 나의 평강을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왕이구나, 그분은 이 세상의 통치자구나, 내가 세상의 통치자를 강대국 아니면 나 직장의 상사 막 이런 사람 들어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지 못한다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또 염려 걱정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얼굴에 어두운 빛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도 바울은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앞부분에 말했잖아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아니, 신실한 기독교에 있다는 나라의 대통령이 점성술사를 찾아가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합시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있잖아요. 예.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최고의 상담가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그분의 정사와 평강은 무궁할 것이고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오신 그분은 바로 그 뜨거운 열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태평양의 작은 섬 루방에 배치된 일본의 소유가 있었습니다. 오노다 히로요시,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섬 속 깊은 정글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전쟁이 끝났다고 나오라고 메가폰으로 외치고 신문을 뿌리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잡으려는 적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29년 동안을 그 섬 속에 숨어 삽니다. 썩은 과일을 먹고 빗물을 마시면서 매일 밤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1974년 2차 대전이 끝나고 29년입니다. 29년이 지난 후에 그의 옛 직속 상관이 직접 그를 찾아와서 종전 명령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이 총을 내려놓고 정글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오래전에 평화가 찾아왔지만 혼자서만 29년 동안 가짜 전쟁을 치면서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노다 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함으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어쩌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고 세상의 압제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갇혀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아기로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그 홍지민 배우, 이 배우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홍지민 배우는요, 결혼 후에 인공수정을 3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시험관 아기도 3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자연 임신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43살에 첫 번째를 낳았고요. 또 45살에 둘째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는 워킹맘, 일하면서 육아까지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퇴근 후에 현관문에 들어설 때에 문을 열면서 그렇게 외친답니다. 육아는 축복이다. 육아는 축복이다. 현수사님, 육아는 축복이에요? 네, 이제 자녀 둘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현관문에 들어서면서 육아는 축복이다. 육아는 축복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지금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또 집에 가 쉬는 게 아니고 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아는 축복이다. 육아는 축복이다. 2번 외치고 집에 들어가면 힘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기쁨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이 홍지민 배우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길긴 하지만, 능하신 예수님은 최고의 상단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고 열심히 특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늘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 내 신분이 뭐지,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걸 알면은 내 인생길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지 않을까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밝게 빛나지 않을까요? 영원한 천국이 내게 예비됐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살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설교가 길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 인생에서도 너무 소중하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